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2장 13절부터 21절 마지막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경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 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본문으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모든 요한계시록의 그 여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헬라어 첫 글자가 알파죠. 맨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요 이렇게 부연 설명해주고 있죠. 그걸 또 친절하게 시작과 마침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역사 그리고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죠. 히브리어로 첫 글자 알파에 해당하는 글자가 알레프라는 단어거든요. 알레프라는 단어와 맨 마지막 글자는 타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타부는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성하다가 히브리어 알파벳 알레프 맨 마지막 타부의 처음과 끝이에요. 기가 막히죠? 그 타부에 십자가, 흔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로 완성되어지는 게 히브리어 알파벳의 글자예요. 재밌지 않으세요? 히브리 글자가 22자거든요. 근데 중간에 13번째 글자가 가운데가 mem이라는 네모처럼 생긴 글자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가 가운데 들어있고 첫 자가 하나님이고 끝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완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글자를 합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완성하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합쳐서 에메트라고 하는데 그 단어가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시작하셔서 그 말씀을 완성해 주신 그 모든 시작과 끝의 말씀이 에메트,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것은 한 단어로 바꾸면 나는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처음과 마침이다. 처음과 완성이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완성한다. 그래서 계시록 1장도 그렇게 시작하죠. 난 알파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전능자다. 이 처음을 시작해서 완성을 하시는 분이니까 전능자시잖아요. 그렇게 알파와 오메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진리라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말씀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진리, 에메트. 그 말씀은 나는 창조자요, 전능자요, 완성자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분이, 이 하나님께서, 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처음과 끝이다, 진리다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내가 진리다. 내가 시작하고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완성자께서 네 옷을 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두루마기라는 스톨레라는 단어가 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을 보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옷을 씻어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거기서는 옷이라고 썼고 여기서는 두루마기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우린 다르게 들리지만 같은 스톨레라는 단어예요. 겉옷, 긴 옷. 그러니까 자기가 입은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빤 자들이 복이다. 진리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씻을까요? 두루마기, 우리의 옷을. 7장 14절에 미리 답을 주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 입은 자, 그들이 복이다. 그들이 생명을 가진 자다. 내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은 133편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산다는 뜻이에요. 영생. 영생이 그런 뜻이라는 거 이제는 마음에 새겨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을 빨아야 된다는 말씀의 전제는 우리가 입고 있었던 옷이 더러운 옷이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의 모형이 스가랴 3장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죠. 학개의 스가랴. 돌아와서 성을 다시 재건할 때 그 선지자입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수아인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에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그 모습을 보이면서 사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라고 여호와의 말씀, 천사가 대언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건 참소하는 자가 되었다는 뜻이죠. 원래 하와도 사탄에 의해서 선악과에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사탄이 꼬드겨서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죠. 원래 우리 속에도 사탄과 똑같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내가 주인으로 살겠다라는 그 육적 본능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걸 드러내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내 죄를 핑계하는 그런 말은 사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도 참 많이 있거든요. 사탄이 나에게 집어넣어줬다. 그러니까 너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게 무엇인지 본성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도화선이 돼서 우리의 본성과 사탄의 본성이 같다는 걸 증명한 사건이 선악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은 옷이 무엇이었습니까? 무화과 잎사귀 옷이었죠. 그게 우리 율법의 행위의 옷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이 그렇게 행위를 깨끗하게 해서 올바르게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괜찮은 존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더러운 옷인 거예요. 내가 입은 내 옷, 무화과 잎사귀의 옷, 그건 절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죠. 그것이 율법의 옷이기도 합니다.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옷이 잎사귀처럼 햇빛이 쬐면 다 말려 올라가고 부스러져 버려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가려내는 옷이 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러운 옷, 더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너희의 의는 더러운 걸레다. 이사야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우리 스스로 예수 없이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쓰는 그 모든 행위가 더러운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우리는 전부 죄의 옷으로 입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죄악을 제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그 말씀을 듣고 정결한 관도 그 머리에 씌워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해요. 그랬더니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천사 곁에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천사들 중에 하나님의 어전에 있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대언합니다. 너를 이 가운데 걷게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거하는 동료들은 내 말을 다 들어라. 이들은 전부 예표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예표하느냐? 그 뒤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싹 하면 이제 떠오르는 분이 있죠. 예레미야 33장 15절 공의로운 가지이신 싹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덧붙여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봐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돌을 세워놔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뭐였다는 걸 가르쳐 주시냐면 그걸 예표하기 위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 앞에 돌이 하나 있는데 그 돌에 7 눈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돌 하면 모퉁이 돌, 산돌, 흰돌, 반석, 예수 그리스도. 7 눈, 거기에 새겨진 7 눈. 7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죠. 완성, 언약의 말씀, 그리고 눈이 영이라는 뜻이잖아요. 말씀이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 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수아 앞에 두신 거예요. 이걸 7 눈이 있는 돌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너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이거는 0단번에 제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0단번의 제물로 드려지셔서 우리가 깨끗게 되었다는 것,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옷을 벗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완전한 거룩한 새 옷으로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네 옷을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문 닫기 이전에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빤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 생명나무는 막아놓으신 것이죠. 천사들에게 불칼을 쥐어서 절대 죄 지은 자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으셨었죠. 근데 계시록 2장 7절부터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약속이 시작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흰 옷을 입은 자,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은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22장 2절에서 그 강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고 생명을 얻고 우리가 완전히 치료 회복을, 생명의 회복을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금지되었던 그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 옷을 입은 자는 그 권세를 받는다는 거죠. 문들을 통하여,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12문, 그 각 문이 진주로 되어 있었죠. 해산의 고통을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해산을 통해서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의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갈 권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오는 권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엑수시아, 아들됨의 특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가 그 권세입니다. 아들이 되는 권세. 그래서 성에 들어와요. 아들만 그 집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아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생명을 주어서 우리는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을 시편 118편 20절에서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예언하였고, 그 문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건 모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와 아들의 권세를 입게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언약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곧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 아들이 되어 아들의 권세로 그 나라에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십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단어가 바로 개들이에요. 개들. 개들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 개는 사냥개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누구를 개들이라고 할 것인가? 이사야 56장 10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당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긴 파수꾼들이 있죠. 그들을 하나님이 맹인이라고 칭하시면서 이들은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다.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죠. 벙어리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벙어리 개들이래요. 그래서 짖지 못하며 말하라고 했는데 못 짖어요. 개니까 말이 짖는 거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짖지도 못해요. 그리고 다 꿈꾸는 자들이래요. 왜 꿈꾸는 자들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비유할 때 찰나 잠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 세상을 꿈꾸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꾸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꿈을 꾸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 시기는 꿈꾸는 것 같은 시기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 잠깐 꿈꾸고 깨어나면 영원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들은 꿈꾸는 이 세상이 전부인 거예요. 이 꿈이 전부인 거예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꿈꾸는 자들이다. 꿈속만 사는 자들, 꿈을 사는 자예요. 꿈속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꿈인데 이렇게 사는 자들이고 누워있는 자들이래요. 바닥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죠.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성경에서 잠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자기들은 살았다고 생각해요. 죽었는데 산 것처럼 움직이는 게 좀비들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산 자들 행세하는, 죽었는데 자신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산자 행세하는 자들이 바로 좀비들, 죽은 자들, 개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탐욕을 위해 살죠. 먹고 살 게 있어요. 근데 더 쌓고, 더 채우고, 더 벌어야 되고, 더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계속 더 이러고 살죠.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게 무적행의 특징이에요. 이 땅의 맨 마지막 지옥을 상징하는 무적행, 그거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곧 지옥을 사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계속 더. 그게 바로 지옥에 있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자, 무지한 자들이고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자기의 길에서 살아요. 예수라는 그 진리의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 길로 다시 돌아가요. 각각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이. 그렇게 쓰여져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요. 자기의 이익만.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결국은 그게 자기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다른 자의 이익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살죠. 이들을 개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행하고 지켜야 잘 먹고 잘 살고 미래 구원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을 개들이라고 합니다. 그 거룩한 걸 개에게 절대 주지 말아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들에게 주어봤자 발로 밟고 그걸 주는 너희를
썩고 상하게 만들 거야. 주지 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증언을 할 때에도 그걸 기쁘게 받는 자들에게는 마음껏 주세요. 근데 그걸 우습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그냥 떨어버리세요. 먼지처럼. 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도 개들을 삼가해라. 행악하는 자들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개들, 이 모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정한 개, 성경에서 개는 부정한 존재를 그리고 있잖아요. 그 부정한 개가 바로 나 자신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 주의 구원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죠. 그 갈렙, 켈레브, 그 이름의 뜻이 개예요. 예수를 뜻하는 여호수아와 개를 뜻하는 갈렙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그러니까 그 고백, 내가 바로 그 부정한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아는 자. 그래서 그 은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떡이 없이는 그 떡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삽니다. 이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먹습니다. 부스러기를. 그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부스러기 주셨습니까? 아니요. 자기의 살을, 떡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완성이 누가복음 16장 21절 부자와 나사로 얘기인 거예요. 그 나사로는 거지였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라도 배불리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러나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렇게 붙어 있죠. 그 개들이 부정하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가 원래 부정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아닌 개들, 갈렙과 같은 자잖아요. 그들이 그 귀한 떡을 먹고 갖고 와서 헌대, 그게 괴양, 종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어근이 잡아 이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낮고 천한 자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개와 같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나는 개여도 좋으니까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를 붙잡는 자들, 그들이 와서 그들을 이끌어서 핥더라. 깨끗이 씻어주더라. 뭘로? 예수의 그 피로, 예수의 그 복음으로.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율법이라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살을 떡으로 먹이셔서, 영의 말씀으로 먹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개들에서 벗어나서 무엇이 됐다? 아들이 됐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시면 이건 그냥 그래 감사하지 이렇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개였는데 하나님이 아들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은혜가 이번 주에는 여러분 심령, 뼛속 깊이 새겨지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단어를 대표하는 그게 개들이었어요. 그 뒤에 이제 다른 표현들이지만 사실 같은 건데, 그 다음 점술가들이 나와요. 점술가들은 누구냐? 마법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어근이 해독자, 약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약처럼 주는 거예요. 생명으로 줘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부스럼을 낫게 해주고, 그 순간 그 염증을 해결해주고, 그런 것으로 약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우울증에서 벗어나. 네가 이렇게 행하면, 네가 이렇게 헌금을 잘하면 네가 이렇게 복받아서 부자로 살아. 왜?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독자, 약사, 내 문제, 인간의 문제를 그 당시 해결해주는 그런 말로 주는 자들, 그들이 점술가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음행하는 자들, 매춘부, 난봉꾼, 포르노스 이 단어거든요. 근데 이 포르노스는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 돈 주고 몸 파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상품으로 파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나라고 주신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사랑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돈으로 살려고 해요. 자기의 행위와 노력으로 살려고 해요. 그게 음행하는 자들이에요. 살인자들, 푸호니우스, 의도적으로 살인하는 거거든요.
이게 도살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도살은 짐승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는 거.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 바쳐서 하나님께 드려. 그 대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죽은 이후에 구원을 얻고 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말로 가르치는 자들. 그런 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인자들입니다. 우상숭배자들은 에이돌롤라트레스라는 단어인데 보이는 것을 섬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닮겠다. 이 땅에 잠시 역사의 인물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내가 잘 관찰해서 그분의 삶을 내가 닮겠다. 이게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그 산 예수를 닮겠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었지만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닮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교만인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거짓말 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 거짓말.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로 가르치지 않고 인간을 위한, 인간의 행위에 의한 구원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회개라는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절대적으로 오늘날 기독교가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회개라는 행위를 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 회개시키면 되죠. 그렇게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을 살아내는 교훈으로 가르치는 것.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거짓말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훌륭한 삶을 살아낼 것인가. 그것을 좋아하며 또 심지어 그걸 지어내요. 그래서 그 거짓된 말을 믿고 그 거짓으로 그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예수를 믿어 사는 믿음의 삶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내는 내 행위를 믿고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를 믿고 사는 것과 내가 행해내는 내 행위를 믿고 사는 것과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람되잖아요. 뿌듯하고. 그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무도 못 들어온다. 천국에는 이런 뜻이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뿌리라는 건 근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해서 후손 이게 아니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자라는 뜻이죠. 예수를 예표하기 위해 있는 근원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뿌리요 이걸 먼저 쓰고 자손이니 이렇게 쓴 거죠. 이건 언약대로 왔기 때문에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 다윗의 뿌리인 예수가 바로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처음으로 그 흑암을 깨고 어둠을 밝히는 별. 그게 새벽별이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사야 60장 3절에는 그 빛으로 나라들이 나올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눈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으로 그 예수라는 새벽별 앞으로 온 세계에 심겨두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곧 이 땅의 역사가 끝날 겁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누가 오는가? 듣는 자가 온다고 하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뭐에 목마른 자? 이 땅의 성공에, 돈에, 관계에, 건강에? 아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 거기에 목마른 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들만 듣는다는 거죠. 그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도 안 내고 값도 없이 와서 먹으라는데 사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생명의 목숨값이 치러진 건데 우리는 그걸 거저 받는 거죠. 그래서 와서 사서 거저 먹어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들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값없이 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그 생명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겠으니 와서 마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그 거저 주시는 생명수를 와서 마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갈증이 있는 사람만 듣고 와서 그 말씀을 마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8절,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 누구든지 와서 먹으라고 하나님이 생수를 물처럼 쏟아 부어 주시고 계신데 그걸 먹으러 온 자들에게 어떤 누군가가 그 말씀에 더해서 주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 외에 뭘 더할까요? 뭘 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인간의 노력, 인간의 행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라는 행위를 해야만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철저히 믿고 있는 이 행위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굳게 우리가 믿고 있거든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거침돌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거기에만 부딪히면 사람들이 딱 이거 이단 아니야? 회개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가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부인데 성경은 거기에 조그맣게라도 더하는 거예요. 내가 갔으니까, 내가 회개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했었으니까, 죄 짓지 않으려고 했으니까, 교회도 지었으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했었던 그거를 더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서 말씀에 그걸 더한다면 재앙을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절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 다른 것을 거기에 물타기 하면 안 됩니다. 생수에 우리의 행위를 물타기 하면 완전히 더러운 재앙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물로 이 땅이 심판받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아의 홍수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앞에는 더한다고 했죠. 두 번째는 제하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참여한다는 게 메로스, 내 목, 너의 목, 이런 몫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몫을 빼앗아 버린다, 옮겨버린다, 떼내버린다, 베어버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말씀을 제하여 버리려고 할까요? 하나님의 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에 우리가 제하고 싶은 건 자기 부인의 십자가예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복을 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복음이잖아요. 거기에 빠진 게 뭐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에게도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도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건 내 뜻이 부정당하고 내가 죽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겠는 삶을 너무 많이 살죠? 그게 죽는 거예요. 난 죽겠어요.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싶을 만큼 마음도 몸도 정말 죽겠어요. 근데 그렇게 죽어야 새 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몸이 그렇게 부정당하고 죽어야 영광스러운 새 몸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 없는 은혜를 바래요. 근데 죄 없이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내가 어떤 죄인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 알면 나에게 어떤 기가 막힌 고통, 감당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와도 내 죄에 나는 합당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이거는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늘을 욕하잖아요. 나에게 힘든 일이 오면. 그게 바로 죄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개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똑같은 개들에 불과하다는 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짐승이 인간하고 어떻게 똑같은지를 그렇게 카메라가 많이 동원돼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개들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라는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없는 구원을 바래요. 사람들은 심판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만 바래요. 기도해서 고난은 다 없어지고 영광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녹을 되게 부러워하잖아요.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을 쑥 들어갔다. 우와, 나도 그렇게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 이러잖아요. 죽음 없는 부활을 바래요.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거를 제하고 그걸 빼버리고 교묘하게 가르쳐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 지금 선포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그렇게 불편한 건 제해버리고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딱 더해서 물타기해서 교묘하게 우리에게 보람도 느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게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 거짓말을 믿고 있는 자들은 반드시 그 성에서 내쳐진다. 얘들아,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명히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부탁인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모든 언약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가 아람어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여 오소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5월부터 오늘 10월 말일까지 대장정의 1년 반 동안 계시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주신 완성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것이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신다면 오늘 이 고백을 같이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날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 내 본능과 죄성에 시달리지 않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위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신부예요. 여러분은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보는 내 현실은 항상 죄인이야. 그렇죠? 너무 괴롭죠? 괴롭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아기처럼 깨끗하고 순결한 그 어린 양의 피에 빤 그 옷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또 죄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겪어도 그걸로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큰 은혜를 또 경험하고 가게 돼서 이제는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도 되죠. 좋은 거 나쁜 거 이제 따로 없는 거 이제 아셨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선이든 악이든 우리가 보는 그 어떤 것이든 이젠 더 이상 좋고 나쁜 게 우리에겐 갈라지지 않아요. 이걸 통해서도 예수께 가고 이걸 통해서도 예수 붙잡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도 이제 의미가 없어요. 악도 의미가 없고 고난도 의미가 없고 죄도 아무것도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너무 분명하게 새겨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새겨지면 이제 삼라 만상 모든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여러분 이제 분명히 그렇게 되실 거예요. 이 땅을 그냥 나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나무와 꽃들과 머리를 흩날리게 하는 그 바람과 햇빛과 하늘과 이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은혜가 느껴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시죠 여러분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겪는 건 아무리 좋아도 잠깐이에요. 돌아서면 또 깨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완전을 우리가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언약으로 완성하신 우리 인생의 역사와 이 온 세상 인생의 역사를 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계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을 믿고 더 이상 다른 것들로 우리 마음이 빼앗기거나 분주하거나 염려하거나 고통스럽지 않고 오직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아들로 완성하실 그 은혜를 믿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남겨진 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는 정말 그 아들들로 우리가 장성하게 자라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도록 많은 자들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